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로는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음식을 할 때에 소금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맛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경제가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직 소금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높이 들리워서 세상을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소금은 반대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아직 세상 살맛이 안 난다는 말은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덜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쉽게 봉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속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저 세리장인 삭개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도, 로마의 백부장도,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살맛이 안 나섭니다. 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모두 다 세상 살맛 나는 인생들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다시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왜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들썩이게 만들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이 땅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을 품은 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사명을 그러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아름답다 하실까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럼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믿을 수 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사업장을 신방했습니다.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부탁하는 성도님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업장을 위해 예배하는 이 성도님의 이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들어가려고 하시거든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는 대단히 방탕하고 그리고 남을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자 말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그런 기믹두라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그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간 기믹두라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 이걸 압니다. 사탄도 이걸 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전에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로 나왔는데 어쩌면 마귀가 우리의 귀를 닫으면 설교가 안 들리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어려운 말 놔두고 말입니다. 딱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저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찬양을 부르고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온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앉아만 있다 갑니다. 그걸 당장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저 중세에는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거의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로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잘 만들어졌고 사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말입니다. 또 그 신앙인인데요. 영화를 찍는 가운데 한 씬이 뭐냐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메고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찍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습니다. 그 벼락이 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벼락이 치면서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뒹굴면서 기절한 것이죠. 근데 그가 그 의식을 잃고 있는데 사방은 고요하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죽어. 너 죽어. 제임스는 누워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냥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게 다냐?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말합니다. 너 죽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낚싯바늘 물는 것처럼 덜컥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외쳐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 때에 무너집니까? 힘들 때 외칠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힘들 때에 붙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무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들을 때 말입니다.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나가면서 동료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습게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망의 시가 찾아올 때 그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한마디가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어쩌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면 솔로 좀 죽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보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두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서 전하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모두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전도상을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습니다만 전도상을 받으셨던 안승철 집사님께서 또 귀한 간증을 해주셨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시고 그 주 금요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접을 하시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기도하면서 또 금요성령 집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참 너무 걱정됐습니다. 동시에 제 연약한 마음속 한켠에는 이런 걱정도 됐습니다. 간증하신 분이 사고가 나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 걱정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염려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사님 댁을 신방하고 하면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시작하시는데 이제 영접할 때 그 보호구를 쓰지 않습니까? 쓰고 하는데 이 앞에서, 눈앞에서 영접통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뒤로 날아간 것이죠. 정말로 불도나고 큰 사고였습니다만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영접통이 터졌는데 그 어떤 파편도 집사님의 몸을 다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무거운 보호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히는데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 때문에 이 귀와 목과 가슴에 이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더니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상 부위는 없지만 그 부위가 깊지는 않다고 하면서 통원 치료도 괜찮다고 하면서 한 2주 지나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살이 돋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불과 일주일 만에 새살이 돋아가지고 말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척 놀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 특성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구역이 제일 태신자를 많이 작성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집사님 스티그마를 가지고 전 더 많이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드셨고 그 자리에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지키실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 그 직장, 우리의 이웃의 삶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